후서 4장 7절이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어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식을 의심하며 그가 거짓 사도라는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복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옥에 갇혔고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을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3번 파선화의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날 잠을 못 이루며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며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 광야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초와 환난을 당하며 좌절과 낙심에 빠질 뻔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8절, 16절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인간 바울이 핍박 앞에서 고난을 당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더 많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세 대지로 나누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오늘 본문은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을 가해도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소홀히 관리하면 곧바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질그릇은 특성상 깨어지기 쉬우므로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의 히브리어 단어는 흙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흙은 둘 다 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난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해서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도 결국 아프고 암에 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영웅호걸도 미인도 권세자도 결국 모두 다 점차 병들어가고 기력이 쇠하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힘이 있고 건강해 보이고 부와 명예를 자랑해도 그 육신은 결국 시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인간은 너무나도 약해서 내 옆에 사람이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해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고민하며 며칠씩 잠을 못 이루고 끙끙 앓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한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냥 훌훌 털어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한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우리의 마음속이 얼마나 많은 상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온 가슴이 멍투성이요 상처투성이입니다. 그것은 나 인간이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받게 되는 아픔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아서 아파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필요로 하며 의존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약하고 여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에게 강하게 보이는 것은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그 상처에 대한 방어 기제가 발동하여 더 강하게 보이려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그릇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질그릇이 좋아도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다 깨어집니다. 내 외모를 자랑하고 내 건강을 자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으면 다 시들어가고 병들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연약한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외모나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오늘 본문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내면에 보배를 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을 담으면 은그릇,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듯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보배를 담을 때 진정 빛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보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의 영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후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고집과 명예, 내 부귀와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후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헛된 철학을 담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망,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우리의 질그릇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질그릇을 다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도록 나 중심의 자리를 주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그 마음에 혈기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영을 받은 후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 되신 예수님이 가득한 성도의 삶입니다.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은 성도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뚜기와 같이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착고에 매여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제일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환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메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박해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그 박해로 인해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해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를 초월했기에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를 받아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가슴이 막히고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막막합니다. 승진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답답하고 가슴 아플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모든 것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담대한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막혔던 모든 것들, 답답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뚫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원만할 때 위로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에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전체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없는지는 그 사람 자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누가 서 있는가, 누가 그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도의 존재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질그릇과 같습니다. 연약해서 쉽게 깨어지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둘째,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과 명예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그래야만 낙심할 상황에서, 좌절할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질그릇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음을 함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